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십수년 전 박한상 군이 사회적 큰 충격을 줬던 것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했던 사건이었고 수십 군데 부모, 아버지, 엄마를 칼로 난자를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한두 군데 우발적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난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증거인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 대한 악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됐습니다. 야, 시대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라는 그때 사회적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박한상 군이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더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믿는 집안도 그냥 믿는 집안이 아니라 박한상 군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고등부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 지금은 활동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0여 년 전 한참 활동하실 때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 수련회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박한상 군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3이 됐을 때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욕심과 기대로 이 그놈의 문제는 그래도 대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학은 필요하고 갈 수는 있지만 그놈의 대학이 크게 신앙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고3 때는 교회를 가지 마라. 딱 교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박한상은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미 은혜 받은 상태고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1년간 교회 출입 엄금을 냈는데 아버지 아주 좀 무서운 사람이었고 아주 불통, 요즘 속된 말 꼴통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는. 이때부터 박한상 군의 방황이 시작됐고 혼란스러웠고 중직자인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참 10대 때 민감할 때 아닙니까? 1년 내내 영적 방황이 됐고 심리적 방황,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생겼습니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전문대를 갔습니다. 박한상 군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의사 집안에서 이게 애가 그래도 고3 때 공부를 시켜서 뭔가 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보내면 답이 나오나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목회자 가정에 조카라든가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뭔가 좀 적응도 못하고 뭐 했는데 그럼 한국에서 영국 간다 뭐가 했지만 실제 또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적응이 못한 사람 미국이나 영국 가면 뭐 답이 나옵니까? 거기는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또 영어로 해야 되는 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 적응 못한 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간다, 영국 간다 이런 거지만 실제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서 답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갔는데 이 박한상이 완전히 이제 타락해버렸어요. 은혜고 나발이고 싹 타바락하고 방황하고 마약 도박을 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완전히 실패를 했고 다시 아버지는 국내로 불러들였고 그 아버지는 집에서 볼 때마다 야단치고 못난 놈이라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면회를 갔습니다. 살인사건 이후에 이 박한상군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그때가 내 생에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신앙적 상식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주신 말씀 지금도 늘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걸 자꾸 우선순위를 인위적으로 뒤바꿔 버리면은 내 가치관으로 나의 어떤 틀로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일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지냈던 강영우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한인 이민 100년 사이에 한인으로서 가장 높은 미국 연방정부 공직자에 오른 사람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접 임명을 받은 대단한 인물이 강영우 박사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이었죠. 완전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건너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한인들의 자랑이었고 한국의 자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강영우 박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냈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음을 말씀을 심어줬고 자녀들이 2살 때부터 혀가 조금 풀리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가르치고 선한 목자 되신 이런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2-3살 말할 때부터.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을 여름성화교회에 보냈는데 한 곳도 아닌 보통 2군데 교회에 보낼 정도로 부지런히 여름에는 또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했고 아이들 신앙교육, 영적 교육에 대단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매일 잠언을 읽어주면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 있지만 영어도 하지만 한국어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이 아이들 시각장애인 밑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각장애인인 것이 세상 옛날에는 봉사니 뭐래 해서 막 천대받는 그런 단어도 썼잖아요. 세상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우리 아버지가 시각장애다. 근데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주고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갔고 미국 유명한 듀크 대학 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미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변호사 그리고 그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는 하버드 법대 나와서 변호사라고. 근데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확실하게 잘 심어주니까 그 믿음이 축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오늘 라디오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 상식 너무 그럼 그 수준으로 끝난다니까요. 강영우 박사는 보통 뭐 이렇게 되면서 바쁜 분이 보통 바쁘지 않았고 오라는 데도 많고 부르는 데도 많은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신 축복을 간증하고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식 자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럼 멋진 축복의 가문이 됐다. 모델적 가문이 됐습니다. 우리 강영우 박사님 가면 모실 수는 없었고 강영우 박사님 돌아가신 뒤에 그 사모님을 우리가 10년 전에 모셔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가치관으로 옛날 그 홍민기 목사 2월달이 하나님의 주신 가치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드디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오늘 심지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우리로 말하면 은혜 앞에서 기뻐하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 중에 기뻐하고 영적인 기쁨과 반응이 보이는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인 미갈은 전혀 대조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런 분이 없겠면 이런 대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궤가 들어오는데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미갈은요, 다윗의 부인 미갈은 아예 법궤가 도착할 때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춤추며 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6절에. 근데 미갈은 나아보지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이 성경은요 매우 정확하게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성도 여러분
미갈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가나안 광야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 선도했고 전쟁에 앞장섰고 구름 끈고 불 끈고 거기서 시작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 독특한 영적인 이 강대상 같은 거인데 미갈은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기쁨 그거 잘 몰라. 하나님의 임재 감각도 없어. 미갈은 현재 구경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창문으로 보는 미갈입니다. 오늘 설교 창문으로 보는 미갈. 그러나 남편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위신 다 벗어던지고 법궤가 도착한 현장에서 기뻐하고 뛰노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다윗과 부인 미갈은 창문으로, 이는 은혜의 구경꾼, 예배의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여러분 오늘 주일 밤에 많이 나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밤 정도 나올 정도면 저는 구경꾼 신자로 좀 생각 안 합니다. 뭐 지금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 이상하게 한 명도 좀 안전해. 주일 밤 조금 피곤한 시간대인데 이렇게 주일 밤 정도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부교육장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금철 때 제가 앞에 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저 앞에서 찬양하시요? 너무 이제 생소하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되게 그걸 독특하게.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왜냐면 다른 그 담임분들 뒤에 떡 앉아 있다가 말씀 전할 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그렇게 애들 앞에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이 키가 뒤에 앉아 있어도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한편 순수하게 하는 건데 봤던 다른 교회는 조금 교회 크면 딱 그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칫하면 관망자가 구경꾼이 되는 거죠.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이 왕인데도 앞에서 막 춤추고 막 너무 기쁜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아멘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앞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거는 갑자기 아멘을 치러. 이거 예배 적극적인 자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또 중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우리 이 주원이는 팔에 깁스를 한 초등학생도 계속 앞에 나와. 팔에 깁스하면 주일 밤 나오게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예배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나이 먹었으니까 청년부에서 좀 나이 선배가 되면 뒤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앞자리도 강조하고 특히 금철 때 강단 찬양 강단기도 강조하는 게 그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은 이 은혜의 현장을 창문으로 구경하고 있어. 지금 남편 다윗은 지금 너무 영적인 반응을 너무 대조되잖아요. 적극적인 참여자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꼭 뭐 뒤에 앉으면 그러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도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어디 앉아있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중심으로 예배들을 드리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경꾼의 시각에서 다윗을 보니까 미갈이 자기 남편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겼다. 16절에. 그래서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바가지를 긁습니다. 16절, 20절 보면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다. 20절 다윗이 돌아오매 집에 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왔어. 다윗이 맞으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아냥을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장 눈앞에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결과요 23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태의 열매인 자식이 없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미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구경꾼 열매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경꾼은 축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미갈, 창문으로 보는 미갈, 이 미갈을 이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23절 두 군데서. 여러분 물론 미갈은 사울의 딸 맞아요. 사울이 왕따 이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딸이 맞아요. 그러나 근데 원칙적으로는 본문에서 다윗의 아내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로 나와야 되는데 사울의 딸로 나와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미갈의 아버지 사울, 이 사울은 법궤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법궤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언급되는데요. 사울은 당시 방치되어 있던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80년 동안 있었는데 사울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옮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건 사람들의 반응, 환호, 칭찬. 계속 사울이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울을 다 봤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도 좋아하니까 거기 완전히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오직 사람에게만, 사람들의 반응, 인기, 여론. 우리 사무엘 생각 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로 나오지 않고 사울의 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DNA가 다른 거예요. 그는 사울의 딸이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미갈은 이렇게 사울의 딸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 관심은 똑같은 급히가 급인 것입니다. 미갈은 이 오직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위신 똑같아. 이거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박한상군 아버지가 믿는 사람인데 우선순위 하나님보다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자기 아들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것만 신경 쓰면 이거 신경, 내가 의사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 돼, 이것만 신경 쓰다가 그냥 큰 실수로 그 집안의 폐가 망신했듯이 여러분 사람에게만 신경 쓸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부모의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자식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복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갈을 사울의 딸로, 지금 다윗의 아내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그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 우습게 여기는 거라든가 또 사람들만 의식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전수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믿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전설적인 부자 록펠러, 그의 어머니의 유언, 신학적 유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 이건 기록된 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그 네 번째, 록펠러가 한 얘기예요. 네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 그날 아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 우리는 새벽 기도 말하실 거예요.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해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록펠러는 자라날 때 그 엄마가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최고 부자 되라, 너 성공해라, 그런 게 없고 모두 다 신학적 유언을 남겨준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을 얘기해, 먼저 믿음을 얘기해, 먼저 말씀을 심어주고, 그랬더니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창문으로 보는 미갈, 구경꾼 미갈. 우리는 은혜의 현장에서 구경꾼이 되서는 안 되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서는 안 되고, 구경꾼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창문으로 오는 미갈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적극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처럼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이런 영적인 순수함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영성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영적 꼰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꼰대가 돼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순수함이 잃지 않냐는 주일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60년, 70년 넘어가면서 이런 영적 꼰대들이 말하자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다 새롭고, 여러분 성령 우리는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늘 새롭게 주님을 나아가고, 연인들이 만날 때마다 새롭듯이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다윗처럼 왕이 돼서도 이런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인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집에 들어오자 부인 미갈이 막 바가지 긁잖아요. 왕의 채통이 뭐냐고. 그게 왕으로 살 행동이냐. 상식으로 맞는 얘기 지금.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상식을 얘기했어요. 제가 상식으로 맞는 애. 그게 왕으로 살 행동이냐.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냐. 백성들 앞에 그게 무슨 망신이냐. 계속 사람만 의식하는 이런 미갈의 어떤 잔소리, 비하냐. 그걸 창피하게만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부인이라는 사람이 냉담해가지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그냥 막 바가지를 긁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의 찬양과 저걸 너무 기뻐하고 받으셨는데 집에 들어서 미갈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바로 이런 조치가 내는 겁니다. 태문을 닫아버린 하나님. 업신여기고 막 방탕하다는 단어 쓰고 너무 말을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불편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선을 넘는 말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선을 넘는 말을 미갈이 자꾸 이게 이 영광스러운 이거를 막 방탕했다 못다 이런 거 하니까 단순히 남편 바가지 긁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베드로 3장에 보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그마 약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그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는 말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미갈이 함부로 말했어. 남편을 너무 쉽게 보고.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오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다윗은 말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난 그거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노래했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놓치면은 우리의 신앙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겉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화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고 자꾸 판단자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은 중요한 잣대, 우리 판단 기준의 중요한 잣대는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와 여론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미갈의 중요한 이 가치관의 차이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였고, 미갈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그 피가 사울의 그 아버지 피, 사울 미갈 피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산 다윗, 그는 결국 유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존귀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난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권 의사들은 진찰할 때 환자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 너 어디 아프냐 묻는 게 아니라 뭘 묻는다겠죠? 요즘 알라 신과의 관계 어떠냐 먼저 묻는다고 하잖아요. 알라 신과의 관계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좋냐 나쁘냐, 그리고 그거 점검하고 육신적 진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영적인 것이 육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뿌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오만이요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안 되고 세상 썩어질 가치관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문으로 미갈, 그런 남편을 없이 여겼던 이 미갈의 영적 무지함,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사는, 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의 복을 받았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를 졌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